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합니다만 우리의 주가 누구이신가, 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멋있죠? 바라보고 사랑하고 산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17세기에 사셨던 그 스코틀랜드의 매우 경건한 그 목사님이 쓰신 서신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온전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그 셰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라, 오 사랑하라, 그리고 살라라는 문장에서 제가 세 단어를 빼왔습니다. 다행히 그 세 문장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산다,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시는 이 명쾌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아닙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진리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 진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시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도 속옷과 겉옷을 벗기고 도박을 하는, 전리품을 취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세상과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지만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무효화시킨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그런 설교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내가 잘 몰랐던 뭔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역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FF 플러스라는 그 신약 학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그는 단순히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렇게 가정, SF 소설을 쓰듯이 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중세에 신학자들이요, 엉뚱한 이야기 갖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했냐면 칼날 위에 천사들은 몇 명이나 올라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칼날 위에 천사들을 몇 명이나 올리실 수 있나?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논쟁했어요. 여러분, 그런 허세 가득한 신학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까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왕이시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그분이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셨고 선지자로서 이런 일을 하셨고 제사장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종종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너무 미래 진취적이시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은 뒤로 던져놓고 앞으로 하실 일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합당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적합한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전부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고 어울리는 일이고 적합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동일시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좀 굳게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냐면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에 히브리서 앞에 나오니까 제가 다 보지 않고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보다 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소명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 중에 부르시거나
어떤 선지자 중에서 부르시거나 모세처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소명이 온전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온전하신 이유는 그분의 순종하신 모습이 온전해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타락하는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순종, 복종하시면서 철저하게 온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전하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분인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동일해지셨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정복하는 일, 마귀와 죽음과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토를 달았잖아요.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명, 순종이라는 온전함. 근데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경험하셨어요. 왜? 우리와 동일해지시기 위해서.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것을 알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고난으로 온전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온전함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도요, 긴급한 해방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해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따님이 고3이에요. 고3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 따님이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진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가 고3이니까 수능 마치고 수술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2주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결정을 했을까요? 고3도 중요하지만 십자인대 계속 놔뒀다가 나중에 장애인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각오하더라도 수술하고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순종과 우리처럼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긴급한 해방의 내용이 있고 지속적인 해방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긴급한 해방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3가지가 14절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로부터의 해방이고요.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그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고요. 세 번째는 17절 보시면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해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부터의 해방이 더 긴급합니까? 아니면 마귀와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이 더 긴급합니까? 어느 게 십자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려워 보이시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급한 해방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해방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와 죄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되고 해방할 일이 있을 때 그분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다 전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실제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사단이 행한 일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과학적으로 해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셨고 사단의 정체를 세 가지로 알리셨어요. 사단은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도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훔쳐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괴멸시키시고 이제 사단은 여러분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단은 더 이상 성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그의 거짓이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동안 우리의 가치 있는 것들을 훔쳐갔지만 성도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을 사단이 이제는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긴급한 해방,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수 없고 성도에게 주신 유업을 결코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해방하신 거예요. 두 번째, 15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 때도 죽음과 얘기하죠. 힘들어 죽겠다. 또 미운 사람 만나도 뭐란 결과면 미워 죽겠다. 심지어 좋아해도 좋아 죽겠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은 죄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거대한 폭군인 죽음의 효과를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움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분명히 우리를 파괴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에 크나큰 상실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에만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무효화시켰고 극복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정말 죄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생에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뭐냐 하면 죄는요, 내가 될 수 있는 것도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도 못 되게 하는 게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의 원수처럼 여기시냐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못 되게 하는 게 죄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것도 못 되게 하는 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죄가 찾아왔을 때 아담은 인간으로서의 참된 인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 죄를 택했던 것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죄를 택했지만 하나님도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정말 이 죄가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긴급한 해방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키셨고 죽음은 부활로 극복하셨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묶여있을 때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긴급히 행하신 해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갇히면 마비가 돼요. 네, 마비가 돼요. 꼼짝없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틴 루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기를 꺼려하는 이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으며 이 세상을 장차올 세상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기꺼이 죽을 수 없는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좀 너무 과한가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까지 상쇄시키시냐면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상쇄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 지속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17절에 그분은 자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되면 갑자기 약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후회의 감정이 찾아오고 우리가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은 실패한 우리, 무력한 우리에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묶지 않고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해방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께 충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깊은 밤 사경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실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긴급한 해방이 있고 지속적인 해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 성실하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살 힘을 얻게 되면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삶에 동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해를 받든지 우리가 거절을 받든지 신체적인 폭력이 있든지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좀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소설 빙점을 쓰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선생님을 하셨던 그 시대 분인데 군국주의에 사로잡혀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7년 동안 그분이 강단에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패배하고 자신이 신앙처럼 붙들었던 그 군국주의가 잘못됐다는 충격을 받고는 교사를 그만둬요.
더군다나 그때 자기 여동생이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병이 찾아오는데 폐결핵과 척추고량이라는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약 13년 동안 요양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중마고우였던 그 마에카다쇼라는 남자친구죠. 이 친구가 미우라 아야코가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이 마에카다쇼라는 분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신뢰하고 네가 믿었던 그 궁극주의, 그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또 네가 몸에 병을 얻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신앙에 대한 일종의 작은 빛을 발견해요. 정말 신이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가?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병이 낫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죠. 외롭게 요양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기 노트에다가 그렇게 써놓고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No where 하고 써놓고 잠이 드셨어요. 근데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 마에카다쇼라는 중마고우가 마침 병실에 들어왔는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지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에 노트를 보니까 No where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이 거기다가 띄어쓰기 하나를 표시하고는 기도하고 떠나요. 그게 뭐냐면 W자에다가 띄어쓰기 하나 한 거예요. No where라는 단어인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일어나서 눈을 여니까 Now here로 읽히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자기가 신앙을 발견했던 에피소드 가운데 기록에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 이 마에카다쇼는 나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질투병 중에도 이제 결혼도 하시고 나중에 빙점이라는 소설도 쓰신 걸로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일본 기독교 신앙인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듯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드디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도덕적, 신체적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붕괴가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 또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 긴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 시기에 질병을 만나신 적도 있을 것이고 낙태를 경험한 가정도 있고요. 사고를 당했던 적도 있고 실업으로 가정의 위기가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고통도 경험하고 자녀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배우자가 떠나서 외로운 독신 생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는 마음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들 간에 긴장이 생기고 과거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아예 싸워볼 마음도 없고 삶의 실패감과 자괴감에 무거운 인생에 압도당해서 가끔 받는 격려, 가끔 찾아오는 은혜의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인생은 대부분 분투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박해를 앞둔 성도들에게 인생이 분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우선적인 해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봐라. 그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미 하신 일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긴급한 해방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해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어떻게 없애실까? 어떤 기적과 표적과 지혜가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큰 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방이 필요할 때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1650년대) 영국의 한 사업가가 스코틀랜드에 출장을 가셨대요. 근데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는 이제 웨일스도 붙어 있습니다만 그 영적 부흥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출장 간 김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 가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분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지. 두 번째 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셋째 주에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깨달았다. 기록을 남겨놓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새롭게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에 그렇게 큰 능력이 있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랬다면 아마 소크라테스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놀라운 진리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종식될지 아니면 더 확전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이 가능성 있는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주목하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긴급한 해방을 먼저 하셨어요. 사단, 사망, 죄로부터.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해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를 묶고 우리를 메우는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그분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살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목회자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현재의 좌표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자꾸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이상한 믿음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 온전한 동일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단과 사망과 죄로부터 긴급한 해방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는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를 지속적으로 해방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어떤 피해를 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충성하듯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앞으로도 모든 고난 가운데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